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끊임없는 철학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는데요.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칸트는 가장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철학사의 가장 명제를 남기죠. 그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 본다면,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것 가지개와 알 수 없는 것 불가지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 어리석고, 그게 칸트가 생각한 것입니다. 알 것은 알고 모를 것은 모르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알고 믿으면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부조리하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믿으면 되고, 알 수 없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사물의 본질이라거나 기원이라거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세계의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조리하다. 이게 칸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조리하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최고 앞부분에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범주라는 개념도 있고, 오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억측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과관계를 논할 수 있고, 현상,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알 수 있는 거고, 그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 보느냐 해서 쭉 이야기한 게 범주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듯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칸트는 억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측이다, 혹은 억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즐거워 기뻐요. 평생 믿음과 지식에 혼돈에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알고 믿는 거지,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건지, 그저 남이 믿으니 믿는 건지, 마음의 평화도 없고, 그저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의 역사로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기뻐 뛰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즉시 전도자가 돼서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다 하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믿는다고 공표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서양 철학은 17세기, 18세기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모른다. 하나님은 모른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부조리한 것이다. 원시적이고 미개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에 모르는 것은 다 걷어내니까 기독교가 남는 것이 윤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저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윤리만 남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이게 서구의 기독교의 일종의 몰락의 그러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는 영생을 믿는 것,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했고 17장 3절에는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과 지식으로 둘 다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뭐가 바뀌었을까요? 무슨 온기가 빛이 임하면 온기가 생기고 또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변할까요? 성령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또 습성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바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불렀어요. 성령을 이렇게 단언해서 칭한 곳은 많지 않아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유언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딱 단정해서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임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저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 구원을 얻었다 하면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며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면 믿게 되었다 하며 동시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무슨 지식을 예비해서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있어요. 지식이 앞서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식은 공로가 돼버리죠. 믿음만 은혜죠. 또 믿음만 선물로 주시고 지식은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지식 없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은 이방의 신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바에 거하는데 믿고 확신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지식을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정하셨을 때 지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대상도 주시고 그것을 믿는 그런 인식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칸트의 생각은 기독교를 전혀
거꾸로 읽은 것이죠. 칸트는 지식이 우리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까지 생각한 것이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 것이죠. 역시 과학 정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탐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다. 내가 신지식의 박사가 됐다. 그것에 이르려고 성경을 수독, 수백독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오라 깊도다 그런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믿음의 주여 우리의 지식의 주시다 말씀의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어릴 때 제 친구가 나무를 잘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단단한 나무, 그것도 거의 못 올라갑니다. 내가 한 4m, 3m도 못 올라가 본 것. 시골에서 자라도. 그래, 이 친구는 다람쥐예요, 다람쥐. 근데 이 친구는 또 안전한 나무는 안 올라가요. 아주 스릴 있는 나무만 올라가요. 올라가면 희청희청 하는 나무. 이런 데 막 올라가요. 그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알고 올라갈까? 믿고 올라갈까? 저 친구는 알고 올라갈까? 정말 저기 올라가도 나무가 안 부러진다는 걸 아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나무를 잘 자신이 있다는 어떤 믿음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올라가는가? 이때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경험의 산물이죠. 어릴 때부터 나무를 타봤더구나. 내가 해보니까 이 정도 나무는 올라가겠구나. 근데 말을 안 하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예? 뭐 이거 해보니까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올라가요 일단. 그러면 저같이 참 소심한 아이는 야 저거 안 부러질까. 저거 부러져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한 3m 4m에서 떨어져도 그냥 조금 아프고 마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무로 올라간 그 친구는 지식일까요? 믿음일까요? 믿고 올라가는 걸까요? 알고 올라가는 걸까요? 아마 둘 다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그럼 지식은 아닐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데 지식이 없는 믿음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 들고 단창 들고 나타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무슨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좀 지식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지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모든 말씀의 묵상, 그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를 지키는 바이시고 요새시고, 그 지식이에요. 아마 우리가 무슨 일을 여호와 앞에서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필히 그때에는 지식이 함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그저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믿음에는 분명히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고는 내 친구가 나무 위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이 나무는 분명히 나 정도의 몸을 지킨다는 그 지식이 옳든 그렇든 지식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지, 지식이 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지식이라고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시다. 나는 그 지식을 나는 안다. 그래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신다. 주장하신다. 이 지식이 있으면 여호와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찌 평화를 누리겠어요? 지식이 없는 믿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기다리고 천당에 올라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저 믿음으로 말하지만 믿음과 지식은 분리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는 이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믿음과 지식이 분리된다고 아예 전제 자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를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기의 엄격함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의 준칙이다라고 해서 하늘의 별이 밤에 뜨듯이 내 마음의 준칙, 영롱한 준칙이 있어서 내 마음의 준칙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을 몰랐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때,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 계획할 때 우리는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어요. 무모하게 다윗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를 지키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결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죽여버렸지.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가다 말아요. 가다 말아요. 왜야?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흉내만 내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일을 추구해요. 끝까지 헌신해요.
우리의 지식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믿음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말씀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무슨 저 비결이라거나 무슨 주문이라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비밀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말이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괜히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일꾼 세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나 우리 최삼위 목사님 또 지지난주 설교도 하셨지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참 믿음, 경건, 지식 상당히 많이 강조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했던 게 뭔가?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만년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깊이 알아야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깊이 알다 죽어라. 그게 영광이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이 땅에서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만큼 송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마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감옥에서 죽기를 앞두고 그가 복음의 진보가 되지만 가장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뭘까요? 이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오늘 13절에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 그냥 믿음이에요. 동명사도 아니고 그냥 명사예요. 그냥 믿음과 아는 일은 또한 지식이에요. 그냥. 에피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에노테스. 영어로 하면 원리스. 우리 한글로 하면 하나임. 그 13절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과 지식의 하나임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잖아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가 대상이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상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대상을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칸트가 말하는 현상계가 아니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철학에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칸트는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 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철학자들은 대상도 안 된다고 버려버린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믿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 좋아 바라는 것이지 바라는 것, 소망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철학이나 요새 또 사회학이나 보면 소위 미래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래학이 퓨처로지, 미래학이 가장 요새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다 현재학이에요. 그냥 현재로 미래를 전망할 뿐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전망할 뿐인데 알고 보면 또 다 틀려요. 그때 가보면 다 틀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비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아주 그냥 필독서였거든요. 읽고 리포트도 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틀려요. 뭐 크게는 좀 맞는다 하지만은 미래 이야기는 한 20마디에서 19개 틀려도 틀린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한 개라도 맞으면 아이고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틀린 게 더 많아요. 미래학자들 다 맞는 것 같아도. 그러나 바라는 것의 절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 미래는 순수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바랄 뿐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외인이럴 때는 나그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라는 게 의미가 있죠. 소망의 동물이야 인간은. 바라는 게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아.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미래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절대 미래의 주, 순수한 미래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현재가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체력을 닦고 재물을 모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을지 어떻게 아냐 말로 인생이. 우리가 땅 밑 이 30cm라도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앞 마당에 멋선 굴이 있어서 언제 까무러칠지 언제 내려앉을지 어떻게 아냐 이 말로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면 절대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 현재 삶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각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 다시 칸트를 이야기한다면 철학에서 다룰 수 없는 것. 칸트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으로는 반면교사가 돼요. 좀 하자요. 철학에서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 믿어야죠.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다할 수도 없는 미래의 일과 그리고 볼 수도 지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까?